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은 오라이금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고 그냥 개연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똑 부러지지 않고 그냥 대충 자기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확실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탐이 없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표어죠. 하나님의 은혜는 탐이 없다. 누리면 누릴수록 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탐이 없는 은혜를 얻도록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은혜 없이 평강이 없어요. 은혜를 떠나서 평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그런데 보면 인사해 보면 항상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난하죠. 은혜와 평강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언제나 평강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IT 그 지역 얼마나 아수라장입니까? 아비규가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부르짖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평강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 이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표지가 뭐냐 이게. 그는 나의 환경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좌절을 맛보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에 실패가 내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정하다 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그 은혜를 맛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담이 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환경에서 그냥 만족이나 하고 그냥 내 환경에서 안주나 하고 그냥 그 안에서 정말 체념하면서 그런 어려운 환경을 순응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순히 고통 가운데서 그냥 만족하면서 있고 힘든 가운데 그냥 자족하면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건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내가 손 하나 들 기력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손을 뻗으라 할게. 그 환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라 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없이는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자기 환경에 갇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자기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자기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생각을 초월해요. 내 감정을 초월하고 내 환경을 초월하고 내 여건과 내 능력을 초월해요. 심지어 내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하고 있는 그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사모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살아납니다. 가보지 않은 것을 가고 싶어요. 밟아보지 않은 것을 밟고 싶어요. 시도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시도하고 싶어요. 말씀에 응해서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생겨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고 싶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활력소이에요. 원천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우리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명령하고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 앞에 설 때마다 또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축복 가운데 있게 원해요. 하나님 왜 말씀에 순종하러 갑니까? 왜 말씀에 청종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길이 없기 때문에.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25절 26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죠. 왕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인생 끝납니다. 왕의 총애를 입으면 그 인생 끝납니다. 아주 그때부터 그 인생 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끝납니다. 그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에요. 은혜를 덧입으면 그 인생은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있습니다. 악골골짜기에서도요, 평강이 있어요. 빈들에서도요, 평강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도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복을 받았다고 해서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에 복을 받았다고 해서 평강이 넘칩니까? 여러분, 골프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총애를 받고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그 사람의
몰락을 보세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몰락하겠습니까? 그가 몰락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세상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염려가 없습니까? 세상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 근심들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복이 더 많은 염려와 고통을 줍니다. 우리의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평강밖에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끈이에요. 끈입니다. 그 끈을 놓으면 마치 줄이 끊어진 연과 같아요. 일정 기간은 자유롭게 살겠죠. 7, 80년간? 아니 3, 40년간 자유롭게 살죠. 그러나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떠하든지 간에 그 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나를 통제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유지하는 끈이에요. 그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끈이에요. 그 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날을 얘기하는 사람들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남자들하고 대화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군대 얘기죠. 그것도 군화식구 축구한 얘기 제일 듣기 싫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를 왜 이렇게 합니까? 남자들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1년 6개월에서 할 게 없겠지만 저같이 3년 한 사람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더블 할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고생했으니까. 성경에서는 뭘 합니까? 인생이 7, 80년 살아도 정말 자랑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자기 수고밖에 없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벌써 이제 86세, 올해 87세가 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고생한 얘기만 하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 끈을 붙잡으면요,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 끈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 영이 자유해요. 우리 영만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지각도 살아나요. 내 생각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고 싶어요. 나의 경험과 내 지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하는 지각이 살아나요. 난 넣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일들은 갇혀서 사는 것들이 많아요. 지각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이 밝아집니다. 세상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들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마음도 살아나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옥토밭들이 되고 굳었던 마음, 딱딱했던 마음,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회복돼요. 은혜를 받으며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져요. 두려웠던 요소들이 하나하나 사라져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 불신앙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이 자유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나의 삶에 미치게 되고 내 가정에 미치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미쳐요. 세상에는 사람 40만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책임지셔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왜 중요합니까?
그 얼굴에서 어떻게 검버섯이 있고 깊게 패인 주름이지만 그 속에서 묻어나는 주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의 행동에서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돼요. 평강 없이는 책임질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만 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문안 인사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주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 토양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탯줄을 끊는 순간 그 아이가 죽는 것처럼 은혜 줄을 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린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할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은혜를 떠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자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자꾸 세상으로 가요. 자꾸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욕심에 따라서 미혹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떠난 인생들 보세요. 세상 풍습 가운데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는, 붙잡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죠. 무엇이 선한지 옳은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모든 분별의 기준이에요. 모든 분별의 기준이에요. 늘 지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노인보다 승하게 하고, 노인의 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인생의 연륜에서 묻어난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노인을 뛰어넘습니다. 스승의 업적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강을 줍니까? 세상의 석학들이 그 마음에 평강을 줍니까? 그럼 왜 자살합니까? 왜 유명한 소설가들이나 문학가들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지식에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지각이 새로워지고 학문을 하더라도 학문다울 수 있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공부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 없이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괴롭게 할 뿐이에요. 학문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이 학문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오늘 학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요. 사람도 만들려고 해요. 구약의 바벨탑처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하시죠? 또 많이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계시죠?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지성이면 감천한 식으로 때로는 때를 씁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요.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자기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은혜를 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부르짖어도 부르짖는 내용이 달라요.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뤄드리고자 기도하지,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믿음도 놓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올 때 믿음도 놓아버려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음을 놓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의 그 자리에서 더 붙잡습니다. 힘든 그 상황에서 더 매달립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아는 성도는 나의 잘못을 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나의 기도의 동기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악을 봅니다. 응답이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내면에 감추인 죄악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춰 내 삶을 비춰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를 고치려고 하지 믿음을 놓는 법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감정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요. 책임감에 있어도 다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해요. 왜요? 혹시 내가 잘못 살면 그 은혜가 그냥 사장되니까. 내가 잘못 살면은 그 은혜가 헛되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해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요. 은혜 가운데 뿌리를 박으려고 해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귀한 은혜로 만들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하노라. 바울의 상황은 살수만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굶주렸고 정말 매맞았고 옥에 갇혔고 도망다녔고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서 더 많은 수고를 다른 사도보다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책임감이 따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늘 감사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은 믿음의 삶을 살고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동시에 더 많은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가 은혜를 값싸게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피곤하다고요? 바쁘다고요? 분주하다고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끄기가 바쁘다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뛰어넘습니다. 거기서 은혜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 환경에서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에요. 바울처럼 그런 환경을, 살 수만 끊어지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더 많은 수고라는 그 은혜,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만 한다는 거죠. 은혜의 속성상 은혜를 받은 사람을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몰아 갑니다. 광야로 내몰고요, 악을 골짜기로 내몰고요,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을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수고를 하되 은혜 없이 하면 탈납니다. 은혜 없이 하면 탈납니다. 탈나는 것은 은혜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일만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은혜 없이 하면 탈납니다. 탈나게 돼 있어요. 크고 적든 간에 은혜 없이 하는 사람은 다 탈납니다. 그러나 은혜로 수고하는 사람은 탈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탈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주의 평강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탈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 규모에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근데 많은 사람이 없는 관계로 적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성장학자들 뭐라 그러냐면 2,000명이 돼야지 1인 1사역 한답니다. 네, 그러려면 멀었죠, 그죠? 네. 여러분, 집안에서 하나만 합니까? 반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직장 일만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자기 하는 일만 하는 일은 많잖아요. 옆에 사람과 얘기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해야 되고, 누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또 올해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새 헌신하는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어요.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은혜 가운데 수고했습니까? 그래서 탈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은혜 없이 수고하느라고 힘들어서 탈났습니까? 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직장 일을 하는 데서 은혜가 필요해요. 가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는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평강 가운데 더 많은 지경을 넓히게 되어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일들 맡고 있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많이 엎드리셔야 돼요. 은혜 없이는 탈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수고를 할 때마다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볼 때는 유약해도 은혜를 받으면 강한 자 됩니다. 외모로 볼 때는 나약해 보여도 은혜를 받으면 강합니다. 강합니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우겨싸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겨싸이지 않아요. 치고 나가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고 날로 날로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우리 시작되고 벌써 셋째 주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또 구정이 있어서 구정까지는 새해예요. 또 새해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고 또 새해 문안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구정 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또 서로 또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 마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수고를 다한 그 인생에게 돌아온 축복이 뭡니까? 수고를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은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러나 이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은 수고를 다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바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수고를 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그 삶에 감사가 있어요. 그 삶에 자족함이 있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게 달라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